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성년 예배인데 감회가 좀 새롭다기보다는 뭔가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새날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현실을 넘어 약속을 향해.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기가 쉽고 미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날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우리 함께 성도들끼리 인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털 털어버리고 이제 주님 손 붙잡고 오늘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길을 가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축복의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왜 실패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는 그 실패를 우리의 실패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바로 앞에까지 지금 온 겁니다. 와서 이제 그 안으로 쑥 들어가면 되는데 그 앞에서 되어진 일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에는 장정만도 60만 명이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면은 더 많은 수가 출발했습니다. 그래 그들은 열심히 걸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광야까지 왔다가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광야 40년이 시작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남고 또 그 당시에 애굽을 출발했던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남고 그 윗세대들은 다 사라져버린 다음에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 번 들어봤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는데 애굽에서도 고센 땅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까지는 요즘 자동차로 가면은 한 10시간 가면 되는 거리고 그들이 열심히 걸어서 가면 3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랍니다. 그런데 그 길을 다 가지 못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이켜서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원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의 삶의 승리를 위한 답도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한마디로 병가지 장사,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고 우리는 그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날로 쑥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 오늘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고 봤더니 말대로 된다 라는 겁니다. 말대로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많은 장애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사실입니다.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았었죠. 그렇죠?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는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무지 춥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준비한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을 위기까지도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는 적들이 많아서 전쟁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는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40일 동안 머물러 있을 때도 불안에 떨 때도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상황이 어려운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도 각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컸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 낮에는 그들이 더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펼쳐주셨고, 밤에는 그들이 추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불 기둥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도 주셨고, 그들의 곡식이 떨어져서 이제 죽게 됐을 때에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셔서 그 만나로 무엇을 해 먹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맛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서쪽에서 바람이 불게 없어서 메추라기들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180kg씩 거두었다.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축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또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들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애국으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애국에서 살 때가 좋다. 나 애국으로 돌아갈래. 우리 애국으로 돌아갈래.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불평불만은 먼저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말해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라는 말을 듣고 잡족들이 섞여 있었어요. 잡족들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 이들도 그냥 호 해서 따라오기 시작했던 그 잡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평이 전염병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옮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모세의 인도함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 잡족들한테 속아서 그 잡족들에 물들어서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됐구나. 이 광야에서 죽을 수가 없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다, 그런 말입니다. 사실 그들은 광야 길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주셨거든요. 말씀드렸던 대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말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애굽에 가서 죽자. 그들의 말이 그대로 열매 맺어요. 거기서 다 죽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늘여놓는 이 사람들 죽는다 하니까 그들의 말대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쑥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거기서 길을 돌이켜서 다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방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민수기 1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 믿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자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시는 곳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될 텐데, 우리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애굽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었을 때, 내 마음대로 살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즐기면서 살 때 그때로 돌아갈까? 그때로. 아니, 돌아간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오던 길로 돌아가기를 바라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너희 원하는 대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마 하시고 돌이켜 40년 동안 돌아다닌다.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되어지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거스려서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은 하나님께 그 인간의 생각대로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신 다음에 40년 후에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눈앞으로 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자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선을 심으면은 제 후대에서는 선이 나는 거고 제가 악을 심으면 제 후대에서는 악이 나는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우리 자손들이 먹을 거고 제가 불신을 심으면 우리 자손들도 광야에서 돌아갑니다.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선조들의 지혜대로 말이 시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그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책망할 때 애야 큰 희망을 가져라. 애야 큰 희망을 가져라. 그렇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부모들도 이놈아 세계로 뻗어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우연히 그 와이파이로 해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있어요. 설교도 목사님들 설교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보라고 해서 어느 목사님한테 아주 재밌게 잘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한테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대. 그 뭐야, 야 이 오살로마, 이 육시를 할 놈아 그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 오살놈이 뭔가 나중에 커서 보니까 5번 죽을 놈아 육시를 6조각으로 찢어 죽일 놈아 이렇게 어머님들이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자기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런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 부모들은 그랬어요. 예? 저주는 저주를 불러일으키고 가정도 망한다 안 된다 사업도 안 된다 잘 된다 잘 될 것이다. 저는 안 된다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제가 잘못될 일이 없어요. 우리 가정이 잘못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롭다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 하나님. 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을 잘못했어요. 애국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게 됐다. 다 죽었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뭐냐?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다. 인간적인 생각. 오늘 21절, 22절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가자.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 가자. 그랬는데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안 된다.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바로 거기에요.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단 말이에요. 내가 판단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길로 올라갈 것인지 탐지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말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어려움을 내가 피해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결과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쉬운 길을 택하여 가려다가 오히려 40년이 걸리는 고난의 길을 택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제 생각이 앞서려고 할 때 그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실 대로 하십시오. 내 생각이 앞서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섭니다. 우리가 가정생활도 우리의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면은 될 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빗장도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아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책임 안 져주시면 난 끝나버려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모세도 동의했어요. 23절 말씀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정탐해보고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우리가 한번 가서 한번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모세도 좋게 여겼다. 40일간 내가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사람은 그 땅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얼마나 크고 성은 견고하고 높은지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의 성벽은 높고 강하고 아낙 자손들처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있지만 보니까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40일 동안 그 속에 있었습니다. 보고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 것보다는 사람의 편에 선 생각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잘 풀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몇 사람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사람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사람의 뜻대로 된다면 세상은 아비규환입니다. 다 자기 유익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죠. 제가 만나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다 아전인수격으로 다 자기 좋을대로만 해요. 하나님은 모두를 좋게 하셔요. 아멘. 하나님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다 망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 비유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죠. 사람은, 저는 여기서 언제나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기쁘게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 말은 내 자신이 기쁠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냐, 이것이 더 앞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바랍니다. 사람 말을 들으면 언제나 실패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게 됐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가지 말자. 그러나 선주와 또 선장은 어때요? 자기 유익들에게 배를 띄웠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이 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생겼으니까 배에 실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밖으로 버렸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육신적으로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 상식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한번 생각해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은 6시 한 40분, 50분쯤 되거든요. 그러면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 아침 운동 나간 사람, 출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침 운동하러 나간 사람한테 저 사람들 저의 신가이고 새벽기도 운동을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는가도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은 참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새벽에 한숨 더 자고 운동하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뭔 새벽부터 성경책 끼고 나가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미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 그 말 안 들으려고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고, 제가 어제 저녁에도 돌아다닌 성경책 전부 특별하신 연세 많이 드신 분 것만 내가 딱 놔두고 전부 저 캐비넷에 다 갖다 넣어버렸네. 성경책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은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지만 요즘 성경책이 다 부끄러운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쳤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 과학주의 세상에서 하나님 찾고 그러냐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이 그래요. 그러나 누가 미친 사람입니까?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바다도 잔잔했어요. 잘 될 것 같았어요.
풍랑이 그러나 일어났어요. 물속에 던짐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호기뱃속에서 사흘 동안 회개하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한테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역할 수 없어요. 언젠가 나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면 꼭 이렇게 될 것 같더라고요. 많이 경험도 했죠.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에게 관원들과 대제사장이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 마음에 새길만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의 말을 듣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똑같은 맥락의 말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는, 우리는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좋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평화라고 그래요. 그것이 어때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에는 유익할 것 같아요. 그렇다가 우리가 2015년 다 보내버렸어요. 우리는 다시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해요. 거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우리가 정탐해보자. 나도 그렇게 좋다. 모세도 그렇게 실수하더라고요. 여러분 언제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지 마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고 승리하겠다고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꺼려하고 반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보니까 덩치도 크고 무기체계도 더 자기들보다 완벽하고 성도 높고 견고했어요. 도저히 자기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전쟁을 하나마나 이길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무서워한 이유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두려워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두려워해서야 되겠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두려운 상대를 만난다 해도 그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두려우면 하나님이셔요.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세상이 두렵거든 그 두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란 언제나 두려운 물체를 보면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더라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그래요. 위급한 상황에서도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앞에 두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움츠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했을 때는 물결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의심이 들었어요. 이럴 수가 없어. 눈을 떼서 물결 풍랑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빠져들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가서 건져주시면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합니까? 우리도 하나님 잘 믿다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지난날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잊었다 그런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홍해 사건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난 걸 보았습니다. 지금 그들 위에도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의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장 3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해주셨다. 아니 너희 가만히 생각해봐. 너희가 너희 자식들을 안아 옮기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망각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어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지켜본 갈렙과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은 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믿음은 전쟁이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무슨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지상교회를 광야교회라고도 말하거든요.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지. 유혹과 싸워 이겨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돼.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아. 싸우려고. 죄와 싸우려고, 불의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유혹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미리서 포기해요. 그래. 어차피 우리는 약하니까. 미리 포기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돼. 싸우지 않고 적당히 타협해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신앙생활이더라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서 올 연말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쉽게 가려고 그랬구나. 싸워 이겨야지.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습니까 우리 앞에. 우리 앞에 속삭이는 세상의 음성이 얼마나 많아. 싸워 이겨야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이겨야지. 나는 연약한 육체니까 거기 넘어가면 되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벽시계가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말이에요. 이 시계가 딸칵 이러고만 있어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딸칵 이러고만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배터리가 떨어져 가는 거죠. 나 이제 죽게 생겼다고. 힘이 없으니까 전진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만 딸깍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적이 있죠? 제가 좀 게으르거든요. 그런데 빨리 배터리 하나 갈아 끼우면 되는데 그걸 며칠 동안 하다 저희 집사람한테 얻어듣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또 그런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속상한 사람이 먼저 갈아 끼워야지 할 수 없지. 그렇잖아요. 어느 날 TV를 보니까 이 승마를 하더라. 승마를 장애물 경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들을 보니까 말들이 얼마나 멋있게 생겼습니까? 정말 잘 빠지는 그 말들이 하면서 삼단봉도 높고 쌓아놓은 것도 막 넘고 막 커브를 들어가면서 넘는데 훌쩍 뛰어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보기도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어떤 말들은 하다 그 장애물 앞에서 히히히 하고 그 자리에 멈춰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몰라. 아이고 저걸 어쩌면 좋을까.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는 걷더니 뛰어넘어 달리는 말과 같이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수년간 수십 년간 오랜 신앙을 해오면서도 늘 초신자처럼 조마조마하면서 머뭇거리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 근데 갈수록 힘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에너지를 충전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 것 우리가 가질 만큼 가졌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드리고 다른 목사님들한테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검소하고 겸손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예? 우리가 흥청망청 살고 다 누릴 대로 누리고 요즘 보면은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집 살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식당에 가보세요. 애랑 먹고 죽자 하고 사는 사람들처럼 식당에 가면 사람들 전부 거기 다 있네. 자식 낳아서 키우려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나 먹고 살자고 다 거기서 자식도 안 낳고 말이에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네?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다 현재만 씹어먹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거구나. 식당에 사람 많은 이유가 이거구나. 놀러 가면 고속도로에 가면 차들이 다 거기 있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약속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여기 머물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좋은 꼴이 있으면 뭐라 좋았겠습니까?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안 믿는 대로 다시 돌아가자. 나 편한 대로 돌아가자. 못 가는 시계처럼 찰칵거리고 못 뛰어는 말처럼 멈춰서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더라 그런 말이에요. 문제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닌데 문제가 올 때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멈춰 있더라. 아니 뒤로 들어가 40년 동안 다시 돌아다닌대. 성 프란시스코 제자 레오가 어느 날 환상을 보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그 강을 잘 건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강 중간까지 가다가 떠내려가고 어떤 사람은 강가에 머물러서 감히 뛰어들지도 못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떠내려가는 사람, 못 가는 사람은 짐들이 많더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짐인가 하고 봤더니 자기만 생각하는 짐, 원망과 불평의 짐, 욕심의 짐, 근심과 염려, 걱정의 짐, 의심의 짐, 시기와 질투의 짐, 불순종의 짐, 불화의 짐, 유혹의 짐, 그것들을 짊어지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생각할 때 정말 멋있게 한번 불꽃처럼 살아야 되겠다. 네? 어제도 제가 저녁 먹으러 들어가가지고 저도 좀 은혜가 갈급하니까 설교 방송을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막 열심히 설교 말씀을 하니까 제가 볼 때도 은혜스럽더라. 한정된 시간을 힘있게 살아야 돼. 그 귀한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이켜가지고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그 뒷발질하는 삶을 살지 말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못하다. 우리도 쟁기를 잡아서 앞을 향해서 주님 따르기로 했으면 앞을 향해서 나가야지.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은 주님 말씀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머물러 있지 말고 현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거기에 그분 강한 빛이 그에게 비쳤거든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그렇게 사울아 사울아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그대로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다가 내가 고생이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소가 뒷발질하니까 소 주인이 어때요? 가시채로 어때요? 그를 전진하기 위해서 때리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 뒷발질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지금 가시채로 너를 때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뒷발질한 것 같아요. 뒷걸음질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가시채로 맞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실패는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일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거두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현실을 넘어서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2015년을 보내고 16년을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는 복된 삶이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